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의 말로 복음을 전할까봐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앞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 새벽 우리 말씀은 인간의 문제에 인간과 문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을 전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맞는지, 또 창세기 2장 7절에 루하우 하이 네페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땅과 바다와 하늘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접목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잠든 같이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을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형통함이 범사라는 것이 물질로만 나타나지 않고 우리 현실로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전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주신 다음에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도록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선악과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생명이 생명되는 것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절대로 의존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존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순종이라는 게 따라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100% 순종하는 자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믿음과 그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자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먹으면은 괜찮고 안 먹으면 안 괜찮은 이런 지키고 안 지키는 율법의 태도로 봤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 선악과는 지금 우리 삶 속에도 펼쳐져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선악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악과는 보호 차원과 통제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 언약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율법이 바로 선악과가 하고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율법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라,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전년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흑암, 혼돈, 공허.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바로 미가엘과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옛뱀으로 역사했던 그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며 우리가 이 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율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요, 또 파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말로 오늘도 이 믿음의 문제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 이 사단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단은 살아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 임금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아비의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지, 왜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출현했던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주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죠. 성경은 분명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도 현장에서 죄를 볼 수 있고 사단을 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산업의 현장 속에서 이 죄 악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계시는 곳에서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시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왜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는지를 오늘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알고 사단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만큼 알아야 되거든요. 한 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일침의 말씀이 아닌지, 정말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많은지, 정말로 이 구원의 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구원의 길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와 있는지, 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이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정말로 무릎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실제로 임해서 내 마음에 정말 죄의 악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될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죄는 살아있거든요. 사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사탄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세상과는 너무 가까워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주 고난 주간이고 돌아오는 주간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되새김질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 받은 자가 맞는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했던 질문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했던 질문 몇 가지를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누구에게 공격했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분명히 아담에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했냐? 하와에게 공격했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이 뭐냐? 아담은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았고요. 하와는 언약을 간접적으로 받았죠. 아담을 통해서 아마 언약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단은 분명히 있고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신앙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강론받으면서 우리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정말 문설주와 발갓 임방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죄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고요. 두 번째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에 사단의 통로는 항상 뭘 가지고 오냐면 분명히 말씀에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겠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틈이 있다면 사단은 100%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요, 감염시키게 만들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린 이유는 우리 안에 틈으로 들어오는 불평, 염려, 걱정, 불안, 불신앙으로 틈타고 있는 이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틈을 타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4절에는요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켜 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행하는 대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스스로 말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말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거짓말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오늘 무너지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장 5절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사단은 그 작은 틈새 말씀이 희미하고 약간의 불평과 염려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단은 사단의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보암지, 먹은지, 탐스런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사단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을 우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밝히셔야 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니까 남편에게도 주매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말씀이 흘러가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남편에게도 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금도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단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오늘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고백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 중대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에 갇혀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쓰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오늘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선악과 율법을 가진 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죄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의 상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일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학업에 이르는 모든 렘넌트가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이 역사들을 아주 사실로 실제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6절에 바로 보암지 먹은 탐스 먹었죠. 남편에도 줬죠. 바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행과 그 다음에 종교와 철학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인간의 의는 다 부정한 옷이어서 바람에 나는 바람같이 이렇게 할 때 다 부서지는 옷들이고요. 종교도 마찬가지. 그것은 빈 무덤에 불과한 것이고, 그거는 다 죽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되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방법이 뭐냐?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해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중대 문제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성이라는 것이죠. 신성이라는 말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신성이 죽음을 취했다라는 말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부활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의 것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돼야 됩니다. 아,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완전히 살아났구나. 이게 이번에 성령의 세례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는 가죽으로 지어 입히셨거든요. 우리 주내교회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새하포 옷으로 갈아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가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틈타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